1991년도에 한국이 러시아에게 14억 7천 달러를 차감으로 주었어요. 빌려줬어요. 그리고 1999년도까지 러시아에서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가지고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상의한 결과 러시아제 돈으로 갚는 대신에 러시아제 무기를 우리나라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러시아제 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물론 아직 다 갚지는 않았어요. 돈을 갚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산 무기를 대신 들여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는 훨씬 유리했어요. 유익했어요.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이 주로 전차하고요. 전차하고 미사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전차와 미사일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한국의 전차를 만들 때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한국의 전차의 성능을 높여놨어요. 미사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을 다 분해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가지고요. 한국산 미사일을 만드는데 적용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산 무기들이 성능이 현격하게 나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알아주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차도, 후표 전차도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련에서 무기를 들여온 것을 응용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은 돈으로 받기로 원했는데 무기를 받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기를 받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이 내용에서 본문이 어느 시대에 기록됐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이 어느 시대에 기록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이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망한 후가 아니고요. 멸망당하기 전에 때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의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해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룩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개인에게 잘 말하지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유다 전체를 대상으로 말할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룩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룩 개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당시 상황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을 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돌아서라는 거겠죠? 돌아서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 평안을 깨뜨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매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는 표시로 평안을 깨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이 깨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 다가오셔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민하고 있을 때 돌아서라고 하시는 말씀의 방법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네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희망이 없어요. 안 하시면 평강도 없고요, 희망도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다가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고난의 종류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징계예요. 첫 번째로 고난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징계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경미한 징계였을 때는 평안을 깨버려요. 경미한 징계였을 때는 평안을 깨버려요. 왜 그래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각한 징계였을 때는 절망하게 만들어요. 왜요? 절망하게 만들어야만 해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 하나님 지금 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종류는 뭐냐?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죄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징계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연단은 죄를 안 지어도 오는 고난이에요.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연단으로 인한 연단의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첫 번째로는 희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만들어서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줘요.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줘요.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줘요. 또 반대로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왜 절망하게 만들까요? 절망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요. 왜요? 왜 실천하느냐?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연단하실 때 두 가지를 다 줘요. 하나는 희망을 주어서 극복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는 절망을 주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셔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희망요. 왜요? 희망을 줘야 극복이 되니까.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이에요. 왜 절망을 줘요? 절망을 줘야만 말씀을 실천하니까. 세 번째 고난은 뭐냐? 핍박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러면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대부분이 위로예요. 대부분이 위로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네가 지금 당하는 핍박은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리고 네가 이 핍박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을 때 다가오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가와 오셨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다가가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다가가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가갔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 거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뭐였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다가가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삶은 뭘까요?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들어오게 만드실까, 이 고민을 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이 고민하시라고요. 이것만이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이것만이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삼 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바룩이 평안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바룩이 당한 고통에다가 슬픔을 얹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룩이 당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룩은 머지않아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아요. 유다가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을 알아요. 그것을 지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유다가 멸망할 줄 알아요.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전락할 것인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다 하나님이 슬픔을 얹어줬단 말이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룩이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까 돌아서라.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까, 니네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니까 멸망하지 않고 싶거든 돌아서라 그랬단 말이죠.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바룩의 말을 허무맹랑한 말로 여기고요. 바룩을 핍박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슬픔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룩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고통 위에 슬픔을 얹어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고통에 대해서예요. 고통에 대해서예요.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극복하려면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서야 되느냐?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했었어요. 왜요? 유다의 죄를 생각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온 고난이므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깨져버린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려도 내 죄값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징계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징계를 해제시키기 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징계로 왔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 죄에 비교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징계를 해제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징계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바로 이게 슬픔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도 편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오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자기 삶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렸어요. 마음으로 그렸단 말이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자기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재난을 맞은 사람의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의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지금 바룩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을 당했으면 재난을 당한 상황에 맞게끔 기도를 해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재난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수하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감수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감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잘 살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재난 상황에 맞게끔 기도해라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도 지금 재난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재난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재난이 없었을 때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재난 상황에 맞게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소득에 관한 것이든지 활동에 하는 것에 관한 것이든지 재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쟁 상황에서도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 상황에서도 바룩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룩도 그런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 재난이 와도 그런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신앙인이 정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 속에 어떤 재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산업을 보존하시고 그의 소득을 보존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산업을, 기업을 보존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소득을 보존할 것이고요.